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8쪽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나라 당군으로부터 시작됐다. 당군부터 시작해서 조선말 일제 통치, 독립운동했던 그래서 해방공간에 잠시 있다 서거하신 김구 선생까지 우리 민족의 여러 스승 될 만한 분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투표해라, 적어내라 하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 적으시겠습니까? 박경 선생? 누구 적을 것 같아요? 한 사람. 권자영 집사님 누구 적을 것 같아요? 음악하는 분이라 우룩을 적으려나? 예,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모아서 오늘 우리 투표하듯 여러 사람을 모아서 정리해보면 아마 심정적으로 득표순 1, 2를 따지면 아마 이순신, 아마 세종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먹물개나 먹은 사람들, 소위 공부개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나 학자에게 앙케트를 해서 당신 한번 한 사람 적어보시오 하면 누가 뽑힐까요? 오래전에도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물론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타산 정약용이 선두권에 속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아주 많습니다. 타산은 요즘 말로 하면 문과, 이과, 통합형 인재입니다. 요즘 뛰어난 인재들이 통과한다는 소위 고시,
고시를 패스하고 옛날 과거 급제하고 수원의 화성,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화성을 축조할 때 책임자로 뽑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기중기, 옛날 이름으로 거중기, 무거운 것을 드는 그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화성을 쐈어요. 옛날 독재 왕 책임자 같으면 그냥 국민들 힘으로 동원해가지고 힘으로 쌓으려고 예를 썼겠지만 이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서 기중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화성 그 무거운 돌들을 옮기고 축성했다 이거. 다산이 옛날에는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 뭐 은혼식, 금혼식, 회혼식 그러지 않습니까? 금강혼. 75세가 되니까 회혼식을 하는 날 다산이 죽었다고 합니다. 회원 통지를 받고 축하하러 오던 사람들이 그날 장례식이 된 거예요. 다산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큰 도서관이 무너졌다 하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방면으로 정통한 정약용은 평생 500여 권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18년 유배 생활 덕이었어요. 귀양살이 불구하고 학문하는 그 학문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여러 공부를 해서 500여 권의 책을 남겼다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들이 요즘처럼 그 당시도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역적 내지 형을 받아서 귀양살이 가면 자식들도 소위 출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연좌제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도 못 보고 소위 출사길이 막히니까 아버지 정적들에게 한 번만 고개 숙이시고 귀양살이 해배되면 유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내니까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비록 귀양살이 한다고 할지라도 뼈대 있는 가문 뼈대 있는 가문으로 살아남기 위한 부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만사를 크게 보아서 의와 불의 그리고 이해 혹은 이와 분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조합될 수 있다. 의로운 일을 행하고도 이익을 보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불리해를 당하고 해를 당할 수가 있다. 때로는 불의한 일을 하고서도 이익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사실 의롭게 살면서 이익을 본다.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불의한 일을 행하고 즉 해를 당한다. 그것처럼 멍청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선택이 간단해요. 삼척동자라도 다 의롭게 살고 이익을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의를 택했는데 내가 해를 입는다, 불리함을 받는다, 즉 손해본다 라고 하는 것과 불의한 일을 택하고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잘 될 때 이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아, 비록 내가 귀양살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출사길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살림이 궁색할지언정 잠시 이득 보자고 불의한 일을 택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아들을 소위 달래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들 잘 모르지만 고약한 황제로 네로, 그 시대 황제의 스승 중에 한 사람 세네카를 압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사상가고 원로원 의원이었던 세네카. 그는 황제의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인
황제 눈엣 가시가 되어서 자살해, 자살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살 직전에 그 명령이 취소돼 가지고 외딴 섬으로 귀양 가서 감금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위리 안치됐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솟을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는 외딴 섬에서 귀양살이하면서 분노를 객관화하는, 분노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자세히 살피는 소위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다. 성찰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그 성의 성자, 살필 성자는 위에다 작을 소자에다가 아래가 눈목자가 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작은 것도 세세하게 잘 살펴서 인생에 도움이 되게,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게 자세히 살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분노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쓴 것입니다. 로마 황제 밑에서 일을 하고 높은 벼슬에 있었더라면, 직무를 했더라면 결코 그가 써낼 수 없는 그런 좋은 소위 책을 써낼 수가 있었다. 정신과 영혼의 여유를 누리고 그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승화시켰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갖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오히려 덕을 보고 유익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또 감옥 생활한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간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조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삶의 조건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겨낸다 이것입니다. 선용하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다산 정약용도,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도 오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알게 모르게 복음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도록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다산의 그 관점, 의와 불의, 이와 해, 이 네 관계, 네 가지 관점으로 사람을 혹은 가족을 혹은 공동체를, 민족이나 국가를 나눠볼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으면서 형통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 구원에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이게 최고 좋은 일이죠 사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 구원을 얻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니까 말씀의 경계를 넘나들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곁길 가고 타락하다가 믿음을 등진 그런 개인도 가문도 공동체도 민족도 국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길로 간 사람, 은혜의 품으로 들어간 사람, 생명의 축복을 얻은 사람, 그런 개인, 가정, 민족, 공동체, 국가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징계받고 심판당하고 매를 맞고 역경 중에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불신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소위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강팍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성경은 바로가 그의 심령이 강팍하여,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나락 가운데 빠져들고 마침내 파멸한 사람,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강팍하여 마침내 홍해바다에서 수장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산 정약용이 그냥 벼슬길 놓치지 않냐고 승승장구하고 정사에 올인했다고 할 것 같으면
부귀영화는 누렸겠지만 아마 오늘 후대에 소위 공부 꽤나 했다라고 하는 책 꽤나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18년 유배 생활 끝에 학문에 정진하고 지식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끈을 놓지 아니하고 민초들의 서름과 아픔을 잘 소통하고, 그래서 목민, 모름지기, 요새 말로 하면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이에요.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백성들을 섬길 것인지 목민의 지침을 압축한 소위 목민심서, 대표되는 흠음심서, 경세유표, 이런 아주 500여 권에 이르는 그런 책을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 황제의 스승으로 부귀영화 속에 살았더라면 결코 철학자로 우뚝 서거나 로마의 사성거로 우뚝 서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 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것을 객관화,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억울해서 뚜껑에 열릴 만큼 열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내가 이렇게 열받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열받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거예요.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길, 모범,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한 사표로 우뚝 설 수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똑같은 환경 조건 속에서도 긍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헌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방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 의를 선택하고 복을 누리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축복을,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헌신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역경에 놓일 때 애매하게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면한 짐과 내가 피한 십자가가 얼마나 많았는가,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리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영혼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손해봐도 의와 믿음으로 전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죄를 짓고 얻어맞는 사람들이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형벌을 받는 것은 고난도 아니고 십자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죄값이요, 죄값.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법 죄값에 불과하다 이거. 불의를 택하고서도 이익 받다고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의 심판은 때로 더딘 것 같고 엉성한 듯 성긴 것 같지만 반드시 빈틈없이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종류의 인생, 가정, 국가, 공동체의 모습을 그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어 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의 향기가 돼야 될 사람들이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의 풍성함이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왕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때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넘어지고 실패해도 이방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이스라엘의 풍성함이리요. 하물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산돌의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산돌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산돌의 가족들도 풍성한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징계와 심판, 패망의 모델이었던 애굽, 한때 선민을 매질하는 그 심판의 도구였던 앗수르일지라도 선민의 축복을 목격하고 선민이 축복의 증거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침내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을 읽어보면 앞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하고 헷갈릴 수가 부분적으로 있지만 요점은 분명해요. 애굽이 누구요? 선민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노릇 시키며 부려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놓아줄 듯 하다가 홍해바다까지 쫓아와서 홍해바다에서 수장됐던 많은 군인들, 지도자들이 있었던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앗수르가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도 침략해서 고통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애굽도 앗수르도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사야 19장 뒷부분에 절절하게 녹아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도 들으시고 그들의 죄악도 고치시고 그들에게 내렸던 벌을 면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어본 대로 셋은 딴 거 나오지도 않잖아요.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이 셋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복이 되리니, 아수르도 복이 되리니, 이스라엘도 복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애굽이여 아수르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참 기가 막힌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애굽이여 아수르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이여 아수르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이여 아수르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전에 같으면 이스라엘에게만 쓸 표현을 내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바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죄인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이방인도 죄인도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서 구원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의 이름을 각자 불러내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애굽이여 아수르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선비는 물론 이방인조차 구원받아 의의 병기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의인은 물론 죄인조차 여호와를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상의 천국이었던 애굽의 여러 도성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천성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애굽도 회개하고 돌이켜 선민의 축복을 받고 선민으로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이스라엘 징계하는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그들을 그래서 심판하셨지만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선민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선민으로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녹아 있다 이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고 믿음으로 불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아수르로 보내고 믿지 않는 어떤 사람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후 장상이 따로 있다더냐, 선민과 이방인의 혈통이 별거더냐, 영생구원의 축복이 혈통과 육정이 아니로다. 애굽이여 아수르여 이스라엘이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애굽 너로 말미암아, 아수르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내 뜻과 섭리가 긍정적으로 성취되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긍정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복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애굽이여 아수리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라신 주의 음성에 아멘 순종하는 축복의 도구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